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참 본문이 긴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4장 9절까지입니다. 23장 12절로 24장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무척 기네요. 그죠? 사도행전 강의 71번째입니다. 71회 차이고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9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갖고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고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발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고발에 관한 두 사진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영화 포스터죠. 예. 이 경우에는요. 영화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죠. 영화가 고발자가 된 셈입니다. 그죠? 다음 장면 보시면요. 두 번째 사진은 뉴스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특별히 정치인의 붙박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 고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서 알림. 법률적으로는요. 법률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고발입니다. 이 두 정의에 따르면요. 고발은 누군가가 잘못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죠? 누가 잘못했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돼라는 전제가 이 고발이라는 단어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고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되죠. 그리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천부장을 결박했거든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는 결박당할 수도 없고 채찍 맞아서도 안 돼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나 바울의 친척들이 이 사실을 로마에다 고하거나 총독에게 고하면 아주 곤란해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천부장은요,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냐면 누군가 고발을 했으니까, 그죠? 고발했다는 건 잘못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의 죄목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됐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부활이라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이 바울이 거기서 찢겨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천부장의 더 큰 일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도 받기 전에 죽게 되니까요. 서둘러 바울을 영내에 피신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동맹을 맺는데요.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동맹의 내용이 뭐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며칠 안에, 하루 이틀 안에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반드시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비장한 동맹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40명, 40명이나 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매복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죽이기에는 충분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공모는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뭘 요청하냐면 바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신문해야 되겠다. 우리 종교법으로 더 자세히 신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부장이 다른 이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승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문 밖으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우리가 매복했다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 그런데요, 이 공모가 누설됩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기로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어떻게 공모가 누설됐는지 누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여튼 간에 공모가 누설됐고요. 그 공모가 있다는 것을 바울의 생질, 영어 성경에는 누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이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조카는 바로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백부장에게는 이 모의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인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보내죠. 조카는 천부장에게 모든 이 유대 사람들의 음모를 이야기를 하고요. 천부장은 이 사실을 비밀에 묻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바울의 호송 계획을 세우는데요. 23절부터 24절 두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몇 시예요? 밤 3시면 우리 시각으로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 비밀리에 이런 작전을 하는 거죠. 밤이니까요.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여러 식민지들이 있는데 유대가 그 주 중에 한 개인데요. 그 유대 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65마일, 킬로미터로는 100km 정도 걸리고요. 걸어서 가면 나흘 정도, 말 타고 가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송의 규모가 바울 한 사람을 이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는 그 호송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백부장 둘이 책임자를 세웁니다. 둘을, 그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에요. 천부장에게는 몇 명의 부하가 있습니까? 10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거의 반.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군대의 반이 이 호송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걷게 하지 않고요. 짐승을 태워서 보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송이죠. 천부장은요, 총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25절부터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보고하죠? 천부장이요.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제 천부장 이름이 처음 여기서 등장하고요. 수신자는 당시 총독 벨릭스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한 7년 아니면 8년을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통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으로부터 2년 동안 더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는요. 대단히 잔인한 사람인데요.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게 여러 번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의 내용이 뭐죠? 바울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를 내가 구출했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 조금 다르죠. 일의 순서가 뒤집혔어요. 자기의 잘못을 공로로 둔갑을 시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구출해낸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사형당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바울은 결박당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죄입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총독에게 보냅니다. 안전한 가이사랴로 보내고,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들한테 보낼 테니까 당신이 재판에 하세요.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 천부장의 계획대로 바울은 호송이 됩니다. 호송과 인계가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명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모든 것이 천부장의 계획대로 그렇게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요, 이 총독에게 이 바울을 인계하고요. 천부장의 보고를 받은 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의 출신을 물어보죠. 길리기아 사람, 다수 사람이죠. 길리기아의 다수 사람. 그리고 헤롯궁에 감금합니다.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요. 그 다음 24장부터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이제는 재판의 단락입니다. 먼저 바울이 기소가 돼요. 기소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들을 대신해서 이 기소자들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나오는데요.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아마도 유능한 변호사였겠죠.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가 어떻게 고발하냐면요. 3절과 4절처럼 고발합니다. 3절, 4절 먼저 총독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양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총독에게. 우리의 안녕과 복지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에 바쁜 총독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보고할게요. 빨리 기소할게요. 그러니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이런 묵시적인 요청이 담겨져 있죠. 무엇이라고 기소하냐면요. 기소의 내용이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지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요? 전염병 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 전염병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대중의 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폭동이나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해요. 나사렛 이단, 이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27년 전에, 지금 이 장면으로부터 27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반역자입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자니까요. 예수가요. 그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도당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건 종교적인
종교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종교적인 측면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성전을 더럽힌 죄는 이 죄가 확인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형을 구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로마도 인정하는 죄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변호사는요, 고발이 얼마나 정당한지, 자신들의 기소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친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신문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소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 아닙니다. 참입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기소에 참여한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소가 맞다는 거예요. 이 고발이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고발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발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단어를 통해서 세상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동맹을 맺었다고 했죠. 누가는 지금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동맹을 맺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 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과 율법을 무시하고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울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두 번째 누가는 누구를 고발하냐면요, 아나니아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고발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걸어서 나을 길이라니까요. 빨리 걸어도 나을 길을 걸어옵니다. 보통 소송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보통 고발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까지 걸어와요. 100km, 65마일 거리를 걸어옵니다. 게다가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까지 고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재판에서 이겨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마지막으로 누가는요, 변호사 더둘로를 고발하는데요. 그는 총독 벨릭스를 찬양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복지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모든 안녕과 복지는 당신의 잘한 통치 때문입니다. 라고 그를 찬양하죠.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아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일제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총독 벨릭스가 가서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죠.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죠?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 더둘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는 당신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이 너무나 멋있고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거죠.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더둘로가요, 변호사 더둘로가 왜 총독 벨릭스를 이렇게나 찬양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가 이겨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고발의 내용이에요. 고발의 이유고요. 앞에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그 고발의 뜻, 이 정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고발을 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죠? 고발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한 죄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고발당한 만한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천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23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뭐라고요? 한 가지도 죽일 이유가 없고 심지어 묶이려고 결박당할, 감금당할 이유도 없다.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27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27년에도요. 전에도요. 누가복음 23장 4절 안 보실까요? 2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죄다.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값을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고발당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또 그와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인으로 고발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죽도록 죽기를 결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심, 다시 말해 그들의 자랑,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는 이유, 그들의 정체성,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율법과 성전이 있다. 우리는 그런 자야. 그런 우리를 이방인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 우리는 도대체가 그걸 용납할 수 없겠다.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이유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들의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의 이 고발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 만약 그들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면요,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그 명령에, 주님의 그 명령에 따랐다라는 이 메시지를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면, 도대체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라는 걸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그들이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그렇게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요. 만약 그들이 이 메시지를 알았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알았다면 이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이방과 유대를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죽여버린다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여호와의 선민이야. 나에게는 율법과 성전이 있어. 그런데 이런 나의 자랑, 이런 나의 사는 이유, 나의 정체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은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섬겼던 하나님을 그들은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죠? 여기 아이러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적의적인 그들의 고발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악으로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걸어 가신다고요. 바울이 서는 자리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결국은요, 바울을 로마로 가게 만들어내셔요. 이들의 고발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만드십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의 이 고발 위에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이 놓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의 고발, 그 고발 위에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이 놓인다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처럼 고발당한 한 사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8절 보실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죄 없는 요셉이요. 39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죠. 거기서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하룻밤 같이 자자고 유혹합니다. 그걸 뿌리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요.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형제들에게 선포했는데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또 종으로 팔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음을 받는 모습이에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창세기 기자는 그 고발당한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실까요? 39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생각해 볼게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나도 이렇게 요셉처럼 돼야지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형통 원하십니까? 죽을 고생하는 형통? 감옥에서 인정받는 형통? 이런 형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복음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죄 없는 자신을 고발하는 세상,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어 주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죄 없이 고발당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숨 고르시면서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해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발하려고 하죠. 그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의 해코지한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